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받은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일 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리라고 말씀한 사람은 이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기뻤겠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주일날 말씀드린 본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복 있는 여인은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얘기했어요. 왜 복 있는 여자라고 그랬죠? 아마 남성들도 이해가 좀 되겠지만 여성들은 훨씬 더 이해가 더 되지 않겠느냐. 왜 잉태하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었어요. 남자는 잉태하지 않죠. 여자가 잉태하는데 잉태하는 내 배 속에서 10달 동안 자란 육신의 아기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건 비판도 많이 받고 위험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해서 낳았다는 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복 있어요, 복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절대로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여성이 복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알았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또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 이 말씀도 제가 저때 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본 여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마리아가 당시 이름 많은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그렇고 이 일에 쓰임 받았을까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도 받고 아마 하늘의 상급도 큰 상급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언급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으시는데 전제상과 같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일에 쓰임 받았는데 장례가 없다는 거, 상급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왜 이 예인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실제로 믿은 사람이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옥합을 깨뜨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직접 여러 번 들었음에도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건 이 성경상은 잘 안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부활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하나님 성령이 주셨겠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이렇게 씻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려고만 하지 말고 뭐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가능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께 감사하죠. 영광 돌리죠. 예수님 자랑하지요. 나중에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잘 몰랐어. 잘 안 믿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귀신 섬기고 구슬을 하고 왜 할까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창조자고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보냈다는 걸 알면은 구도할 사람이 어디, 우상숭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왜 안 믿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알려주려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볼까요? 우상 숭배가 참 많았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을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여호와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없었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지식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이 지식은
공부하는 지식입니다. 뭐 과학, 영어, 수학 뭐 굉장한 지식들이 많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대학자일 겁니다. 대학자.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었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믿음이 약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유가 여호와를 잘 몰랐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쳐놓고 자꾸 우리가 잘 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왜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냐? 여호와 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호세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수년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느냐고요? 여러분 전문의 대답을 안 하는군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안다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전하려면 말이야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반도 아파트 건너편에 온누리교회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있거든요. 그걸로 확 돌아가면요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왜 전도를 잘 못하느냐, 복음을 잘 못하느냐?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래. 이유는 그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 신앙 방향이 헌신하는 거 좋죠. 충성해야지요.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다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알아가는 방향을 버리고 내가 충성하는 방향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은 본질을 잘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 앞을 못 보는 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오하가 있었잖아요. 오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장님은 코끼리 배를 만졌어. 아,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다. 코끼리는 벽과 같은 거야.
벽과 같은 거야. 어떤 분은 코끼리를 만지다가 코를 만졌네. 에휴, 바보도. 코끼리는 뱀 같아. 찔뚝해. 한 사람 코끼리 다루 만졌네. 너건 다 바보다, 바보. 뭐 코끼리가 그래? 코끼리는 기둥 같구만.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기둥 같아, 기둥.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웁니다. 다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코끼리를 전하면 코끼리가 기둥 같다 이래 전하면 듣는 사람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래 알지. 아,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코끼리 귀를 만져서 귀. 아이고, 코끼리가 부채 같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코끼리를 잘 몰랐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딴 방향에 뭐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너무 많이 뛰어갔더니 안 올려주는가 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안다는 건 지식적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 실제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이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정말로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적 표적도 다 일으켜졌지만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살면서 늘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도 가르치고 전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뭘 보여줬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비로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인류 최초로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 이런 뜻도 있고 너가 진짜 아는 건 아니다. 진짜 아는 건 아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 부인해버려.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순교하기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아멘. 욥바에 있는 가죽 세공, 가죽 만드는 공장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서 야 어디 가면은 그 있거든 가죽 만드는 그 집에 가면 내 종 베드로가 있다. 너 모셔서 말씀 들어라. 내가 평소에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는 너 중심을 내가 보아서 너희 집에 내가 사도를 보내겠다.
베드로가 막 욕심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 전했더니 성경에 뭐라 기록해요? 우리에게 처음 역사하던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집에 역사하셨어. 일가 천적이 다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본질이 어디가 있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무작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별로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무슨 우리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착한 거 별로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선하셔요. 돈 별로 안 필요합니다. 목사님 헌금하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돈 없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건데 뭐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분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식 있는 사람도 쓰시고 돈 있는 사람도 쓰시고 돈 없는 사람도 쓰시고 성질 급한 사람도 쓰시고 늦은 사람도 쓰시고 다양한데 그 사람들이 돈 있고 지식 있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쓰시고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쓰시고 부자도 쓰시고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키 작은 사람도 쓰시고 키 적고 대머리면 가발 덮어 써가지고 쓰시고 뭐.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 육신적인 게 기준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거기에 딱 맞춰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 그냥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한다 하지 말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하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말씀대로 성취되구나, 이런 걸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야 길이 열려요. 아멘. 헌신한 모든 사람들, 시대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세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신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자주 하죠.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몰랐다? 그러니까 쓰신 겁니다. 모세 알았다 몰랐다? 그쵸, 보세요. 설교하기 쉽잖아.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쓰셨다 이러면 돼. 충리.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쓰셨다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언했는데 이사야는 죽으심까지 얼마나 리얼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아니,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세히, 뭐 써가랴 말할 것도 없이. 그 구약시대 때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든 공통된 건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었다. 진짜로 알고 믿는 제일 좋은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막 복잡하고 막 오만 개 따들었고 이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하고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복음은 복잡하면 자꾸 뭐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합니까?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말씀이에요, 첫째. 아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돼. 체계적으로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성경 속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넣게 돼.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전영수 권사라고 있잖아요. 96년도인가 우리 교회 왔어요. UBF라고 대학생 그 선교회 있잖아요. 그 선생님인데 아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UBF 뭐 내비게이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더라고. 그거 나왔는데도 뭐 자기들끼리 다 알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해요. 수요일 날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새로 와 있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딱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제가 그때 무슨 강의했냐면 수요일 날 시편을 강의했어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를 쭉 강의를 해갔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시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너무너무 충격받았대. 그래서 수요일 날 한 2번 오다가 실수해가지고 수요일만 그러냐? 주일도 와보자. 이래가 주일날 왔는데 주일도 또 다른 성경과 그리스도를 전했대. 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도 있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시편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특히 레위기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흥건합니다. 뭐 가나안 데 가면 도피성 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냥 이제 막 그리스도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신약도 읽을 때에 사건 속에서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 일부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는 것이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때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깨뜨려서 나를 사랑해서 부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장례. 그럼 예수님의 장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여자가 믿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 이 여자가 믿고 있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나오고, 덜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 같은데 이 떡이 그리스도, 생명의 떡. 떡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다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지역에 가니까 물길로 온 여자에게 물 달라 하면서 나는 생수다 이러시잖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5병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소년이 자기 것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히 하셨다. 뭐 그것도 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각자 다 도시락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다 까먹자 해서 까먹었다잖아. 그걸 이성적으로 자꾸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 보리로. 왜냐면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져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에서 5,000명 먹이는 게 그게 뭐 대수예요? 우리에게 어떤 성도 아들이 오래전에 됐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학교 갔더니 그때 부활절인가 봐. 부활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설교를 들었나 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왜? 대박. 그 애가 누군지 여러분 알죠? 대박. 뭐가 그리 대박이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단다. 대박. 수없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살아나셨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일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만큼 더 안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냥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읽으셔야 돼. 아멘? 그럼 성경이 안 어려워요. 성경이 쭉 그리스도로 쫙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성경이요 재밌어요. 오묘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소설같이 읽고 막 외우려고 이러면 성경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낳고 또 낳고 창세기 몇 장 하다가 덮어버리고 마태복음 2장 하다가 덮어버리고 아직도 낫나 싶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엔 족보 14대 14세 너무너무 오묘하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마음으로 갈급하셔야 돼. 육신의 배는 불러도 막 갈급해야 돼. 그런데 육신의 배가 너무 불러서 잘 갈급 안 하거든. 금식을 하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좀 갈급해집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금식한다고 뭐 금식 자체에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금식 많이 해봤는데 그냥 워낙에 안 갈급할 때는 금식하면 도움이 좀 됩니다. 사람이 배가 막 고프면요 기도도 잘 되고 막 눈물도 나고 간절해집니다. 막 간절해지고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너무 불고 이게 잘 안 꾸그러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간절히 잘 안 된다. 아무리 간절고 까도 간절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 깨닫고 싶습니다. 94년도 제가 5월 달부터 기도해서 12월 달에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도 5월 달부터 하면 12월 달에 응답 줄까요?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 전에 제가 이따 좀 할게요. 그 전에 또 마음으로 낮추는 과정도 있어요. 낮추.
첫째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설교 듣고 깨닫고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샘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나가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어려워도 11조 하고 전도 좀 처음에 하니까 좀 부끄럽지. 나도 좀 부끄럽더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지킨 거 약속 지키고 손해봐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런 진실한 신앙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 복음 전해라 했는데 그거는 목사님만 할 거고 이렇게 한 거.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성경이 뭐 목사님께만 준 건가? 전도 열심히 하세요. 순종 열심히 해보세요. 손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아멘. 제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못 만났을 건데 처음에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귀신 떠나갔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성경이 진짜네.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목사였거든. 목사인데도 내가 그랬다니까. 딴 사람한테 성도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목사가 어렵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믿는 척하고 있었는데 근데 믿기도 믿어.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는 안 됩니다. 진짜 같은데 우리도 속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경험해야 돼. 실제로. 그래, 말씀이 살아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이 있구나.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히브리서에도 이긴 사람들이 그 약속 말씀 믿고 믿으니까 행동이 나온 거지. 지켜나간 것이지. 안 믿는데 행동이 나갑니까? 믿어야 행동이 나갑니다. 순교하는 길로도 가고. 듣기만 하지 말고 믿고 행동하세요. 노력하다 보면 또 믿음이 생겨서 또 더 하게 되고.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받아들이셔야 돼. 내가 좀 걱정은 돼요. 또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있어서 이상하게 은혜 받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진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성도와 만나서 이렇게 은혜 나누고 말씀 깨달은 것 같이 나누고 응답받은 거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요. 그런 부분을 자꾸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둔감한 것이 자꾸 깨어져요. 깨어나요. 깨어나서 자꾸만 영적 눈이 밝아지고 이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저기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라는 사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손내가 사임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인이 있어. 사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이거 우리가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의 보면 사인이 있어. 사인.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알고 싶은 사람 그 사인.
여러분은 아무 데도 손 안 대고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 때 주신 사인을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알고 싶은 사람. 손 내리세요. 지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엄청난 어려움이 줄 때도 있습니다. 엄청.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이리 하나님이 막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어쩌면 좋을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보세요. 저 모세 40년 동안 광야 보냈잖아. 다윗 얼마나 죽음에서 도망 다니게 만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사야 역장에 보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자기 자신 보니까 아휴 망했다. 희망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볼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하고 같이 다닐 군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은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 막 죽으면 죽겠다고 예수님 알고 싶고 막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무엇이 깨뜨려져야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별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게 다 교만하고 그렇구나. 이게 낮아져야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안 그러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드러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 다음에 은혜 준다가 아니고 우리가 악해가지고 막 힘들어야 자꾸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목사님 난 다 낮아졌는데 다 힘든데 더 낮아져야 돼요. 아유 그냥 열받게 하네. 열을 받아도 뭐 어떡하겠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91년도인가 92년도 전반기인지 모르겠어요. 90년도인지 그 사이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렸죠? 정말 내가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왜 감사?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열매와 축복을 주셨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싶으면 이게 내가 이래서 했고 내가 프로그램을 이래 만들고 성도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는 걸 내가 제일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요즘 제가 뉴라이프를 하잖아요. 이거 제가 뉴라이프 이거 제가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20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오가를 20 몇 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는 사람은 좀 안 지겹겠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 바본가 싶어. 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고 힘나고 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이 바본가 IQ가 나쁜가
예수님만 전하면 은혜 받고 힘나고, 예수님만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요 근래는 보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손들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감사하다. 어떻게 저 어른들이 저렇게 와서 듣고 그냥 믿을까? 감사한 일이죠. 이 여인이 헌신했다는 데만 맞추지 말고 왜 헌신할 수밖에 없었냐?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동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행함과 동의할 때가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진짜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럼 또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통일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게 바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건, 첫째,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러면 목회에 사명을 다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영원히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하고 이제 그만한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그냥 뭐 하기만 하다가 예수 잘 모르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니 뭐 하다가 왔노? 밥만 먹다가 돌아다녀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저희 상급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너희는 나의 상급이요 그러잖아요. 저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필요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선교할 때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성도가 복이고 성도가 예수님을 잘 아는 증인이 되는 게 복이고, 아멘. 주님께 영광되는 성도가 되고 이러면 제게는 면류관이고 축복이죠. 오늘 헌신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가 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만 기도해야 될까요?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따라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94년도 너무너무 이제 성도들은 뭐 은혜는 받는다는데 변화가 안 되고 영접은 많이 하는데 부흥은 안 되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게 너무너무 갈급해서 제가 5월 달부터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재정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망하고 죽으면 누구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난 그 예수님 안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어떤 게 아는 건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렇다고 막 산에 가서 뭐 이것도 아니고 계속 사역해야 되니까 중심을 가지고 시간 나면 마음에 나 예수님 꼭 알고 싶습니다. 이 응답을 그해 제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알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순간만 은혜 주시면 평생 동안 그 은혜로 축복하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순간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일생 끝.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장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다시 은혜 받고 수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예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을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탄의 머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아는 우리 성도들 되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